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월 하순이지요. 그런데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사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삶에서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삶 속에서 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공통된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 행복의 소유의 조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 남보다 큰 집을 소유했다든지, 돈을 많이 소유했다든지, 학위를 가졌다든지, 좋은 차를 가졌다든지, 좋은 지위에 있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식의 행복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던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다 내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중심에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어요. 이런 고백이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올수록 좋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때는 이만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지요. 청년 시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만큼 그 나머지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조건들과 자랑들을 절대 앞세우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심연에서 생명수를 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은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느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참으로 복받은 여자입니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즉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28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늘 삶 속에서 행복을 원하는데,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끄떡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가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더베 출신이에요. 지금의 지도로 보면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간 도시로 터키에 속한 그러한 지역인데,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로 전도하러 온 바울을 만나서 그 후로 줄곧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요. 바울 곁에 늘 함께하면서 바울의 삶을 그대로 지켜봤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울의 희망이 무엇인지, 또 그의 믿음은 어떠한지, 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디모데는 바울의 삶을 샅샅이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몇 가지 충고를 주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해요. 정말 이 성경의 진리가 옳은 건가? 또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비리도 저지르고 적당히 죄도 짓고 그리고 그냥 함께 어울려야만 이게 내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과 고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참으로 많아요. 힘들어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원칙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모데, 내가 보지 않았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서로 속고 속이는 불신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요. 너무나도 험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악에 물들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는 단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너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한마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너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와 원칙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한 삶의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공급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이 많지가 않아요.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 시즌이지요. 자주 보지는 못해도 저도 좋아하는 팀이 있어서 가끔 야구를 볼 때가 있어요. 자, 야구 시합에서 제일 먼저 시합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선발 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발 투수지요. 그런데 이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보통 그저 6회, 7회, 정말 잘 던지면 8회, 이 정도 던지는데요. 보통 6회나 7회 정도가 되면 볼의 스피드가 떨어지고 안타를 맞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감독과 코치가 서로 의논해서 구원 투수를 내보냅니다. 이 구원 투수를 영어로는 릴리프라고 그러죠. 자, 구원 투수를 보내요. 자, 이 릴리프 투수가 나와서 1회나 2회를 던지면 이제 마지막 9회에 마무리 투수가 나와요. 이 마무리 투수를 영어로 클로저라고 하는데, 자, 이 클로저가 나와서 보통 한 회를 던집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가운데 김병현이라고 하는 투수가 이 클로저로서 굉장히 미국에서 크게 활약했고요. 한 번도 끼기 어렵다고 하는 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2개나 낀 그러한 선수가 김병현 선수죠. 자, 이렇게 야구에서는요,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눠서 그 시합에서 이기고자 하는 작전을 펴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꼭 야구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재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자, 그럴 때 릴리프 투수가 나와야 되고 클로저 투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 투수도 나와야 되고 마무리 투수도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위기 앞에서 구원 투수를 찾고 마무리를 찾는데, 여러분의 구원 투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무리 투수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릴리프여 클로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성경에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죠.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두려움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을 붙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할 이유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인하여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둘째로, 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러면 홀리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면 책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책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다른 일반적인 책과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이 세상은 하늘과 땅, 물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의 뜻은 결국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증거해 주고 있지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엄청난 것을 일궈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을 파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파워라는 말, 히라보 드나미스에서 번역한 말인데, 이 드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들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에 들었던 그 강력한 파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손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무기를 들어야 돼.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무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속장님들과 또 지역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과 이 모든 분들이 이 무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강력한 무기를 항상 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이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한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느냐?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진 그 인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된다는 거예요. 응? 16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훈련. 여러분, 이 4가지 개념은요,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더 말할 것 없이 가르쳐야 돼.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는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있느냐? 저는 최근에 와서 이 근간이 너무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학교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해왔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을 진단을 했어요. 에버렛 라이머라고 하는 분은요, 이미 1971년도에 School is Dead라고, 학교는 죽었다 라고 하는 책을 내서요, 그 학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미 1971년도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이 틀에 엮여서 마땅한 대안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교육하는데 책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망을 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망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책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책망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요. 학생 인권조례가 뭔가?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죽은 다음에 관심을 갖고 한번 봤어요. 문제가 많아요. 최근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수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난동을 부려 그걸 제지하려고 손을 잡고 있어도 그게 아동학대로 들어간대. 한 아이가 참 잘해가지고 아유 어쩜 이렇게 잘했니? 그리고 칭찬을 해주면 그게 차별이래요. 차별.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아동학대의 언어폭력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요즘의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잡게 해야지요.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죄진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형무소를 형무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형무소라는 말이 어느 날 슬쩍 없어진 것 같아. 교도소가 됐어요. 교도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예전에도 프리전이나 제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형무소를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collectional institution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제 제일이나 프리전이라고 안 하고 교정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가르쳐 바로 잡는 곳.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바른 사람으로 고쳐질까요?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요,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더 나쁜 것들 많이 배우고 나오는 것이 교도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교도지 교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말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교육이야말로 인간 교육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사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지키면서 살아야 할 나의 원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계의 구원의 희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냐? 악하고 험하다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은 바라고 있고 고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의 변화를 누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에 이 책이, 이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에 이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이 피조물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